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온전한 교회 대전침례교회 담임 목사 명성입니다. 오늘 3월 31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엘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엘가나는 사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인물은 아니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약간 좀 조연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오게 하기 위한 조연 같은 인물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엘가나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무엘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가나는 첫 번째로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그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하는 것처럼 매년 실로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 주일에 교회를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에서 많이 혼내는 것처럼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가나안 성도 해봤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겠습니까? 물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저 역시 설교에도 얘기하고 비판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일만큼은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믿음을 지키시고 또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가난한 성도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교회를 가지 않는데, 물론 교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바로 교회고요, 하늘의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내 몸이 성령의 거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 예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건물 안에, 그것도 교회입니다. 교회론이 파괴된 사람들은 건물 안의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꼭 그것만이 교회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금 잘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와 말씀을 나누시면 제가 그 교회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몸이, 내 육체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정말 가족들을 잘 챙기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가족에 대한 것들이 많은 것들로 나뉘어져 있죠. 뭐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 플러스 바람공화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자녀가, 아니 부인이 2명이었냐? 이게 시대상으로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슬람교도도 지금 보면 결혼을, 부인을 몇 명씩 두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문화적으로 가난한 집에 도와주기 위해서 부인을 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또 시대적으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부인을 2명 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시대상과 문화상과 또 지역상 이런 것을 다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나를 특히 더 사랑해서 더 많은 재산을 줬던 것처럼, 제가 유추하기로는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고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분인나라는 첩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한 것은 2절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한 것처럼, 두 아내가 있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2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충실히 자신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거, 시대적인 거, 지역적인 거, 종교적인 거, 많은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성경을 접근해가면서 이해해 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엘가나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다. 왜 한나가
기도하러 올라가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누가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화를 낼 수도 있죠. 요즘에 교회를 보면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쫓아와가지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아닌데 저희 교회는 청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청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제 목회자로 가기로 결심을 해서 목사님 저 신학교 가게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알고 그의 부모님이 와서 그거 써주기만 하면 나는 교회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다고 하는데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오시는 분들에게 저는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고요. 사실은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부교역자를 쓰지도 않고 미안하기 때문에요. 좀 안타까운 것은 부교역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사택을 제공해 주시고 교회 차량을 제공해 주시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정말 그들이 얼마나 실생활에 얼마나 물질이 필요한지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내 자녀라면,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대에 맞게 그들의 삶에 적절한 사례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부교역자들에게는 더욱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요즘에 전문학원 하나 보내는데도 5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영어 전문학원, 뭐 수학 전문학원 이런 데 가면 한 아이당 보통 50에서 100이 들어갑니다. 뭐 예체능을 생각할 수도 없고요. 예체능도 거의 20만 원에 육박하는 걸 알 수가 있죠. 15만 원, 20만 원 뭐 이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로 생각하시고 목회자들을 볼 때, 전도사들, 특히 부교역자들을 보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부교역자들을 좀 섬겨주실 수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가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경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또한 정말 가족이 화목할 수 있도록 정말 바른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고 바른 신앙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전한 교회 대전침례교회 담임 목사 명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